데바림인데요. 데바림은 이제 신명기의 히브리적 이름이에요. 신명기의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신명기가 이름 뜻이 뭐예요? 신명기. 거듭 명령하신 거죠. 신자가 거듭 신자, 새로 다시 신 뭐 이런 뜻이에요. 거듭 신. 명은 명령이고, 그러니까 거듭되는 명령, 두 번째 명령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데바림은 뭐에 대한 거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미드바르가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미드바르는 뭐예요? 광야라는 광야.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광야하면 고난과 기근, 아픔을 말하는데 사실 광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광야는 토라 안에서 토라의 시스템, 영적인 삶이 돌아가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성령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적인 거예요. 이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카리스마적인 은사들, 뭐 성령의 은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영적이죠. 육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신령한 초자연, 슈퍼내추럴한 느낌보다는 말씀의 시스템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게요, 세상 시스템이에요. 세상.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 토라가 작성되어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토라가 작성되어지는 기준. 이게 모세도 동일하게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구별됨.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토라가 뭐에 대항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은 이방인은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세상 가치, 세상의 방식, 시스템. 이 세상의 방식과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시스템이, 미츠라임의 시스템이 항상 이 미드바르 토라의 시스템에 반대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해요. 서로. 광야는 애굽과 충돌하고 애굽은 항상 광야와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애굽이 발전되면 바벨론이거든요. 사실 발전되었다기보다는 애굽의 기원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인데, 바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게 서로 부딪혀요. 이게 상극이에요. 상극. 광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적인 게 굉장히 좀 걸려요. 거슬려요. 막 바벨론적인 것들, 만모니즘적인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애굽의 어떤 가치들, 세상적인 가치들. 그래서 토라를 가지고 훈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세상적 가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긴 뭐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보형복음이나 기복신앙은 뭐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로도 신앙생활 돼요. 그렇게 많이 지금 변질돼 있고 많이 넘어져 있어요. 많이 부패돼 있는 거죠. 뭐 인본주의적인 신앙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 다음에 진보적인 신앙, 그죠? 그 다음에 좌파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오면서 이게 마귀의 전략 안에서요, 이게 혼합적인 용성이 일어나요. 혼합주의.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을 근본으로 세운다, 이걸 넘어서서 인본주의는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돼요? 그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적 믿음. 사사기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섬기는 거죠. 왜?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토라가 없으니까. 토라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토라가 기준이에요. 토라가. 예. 토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토라가 먼저 주어지고 토라 안에 토라의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헬라적인 구조로만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토라 이꼬르 율법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토라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이에요. 기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을 왜 공부합니까? 왜 토라를 공부하죠? 여러분 왜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살려고. 그렇죠?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의 가치를 내 자녀에게 전수하고 이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 예. 자, 우리 하울란 예시바학교 왜 보내요,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은 지가 노력하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좋은 대학 갔는데, 예, 저도 특수 대명문 한세대학교. 예, 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음에 한세대 몰라요? 예. 그런데 대학은 지가 노력해서 가는 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이 아이들이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예,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해요. 예. 교육의 가치를 대학 보내는 것에 두는 거냐 세상적인 가치라니까요. 예, 세상적인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대학의 가치를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는 것에 두는 것도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재혁아, 너는 왜 공부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니? 미쳤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공부를 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맞아요. 우리는 공부를 하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거. 여러분, 자, 제가 늘 말하죠 요즘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항상 입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거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걸 넘어서요. 예.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과 부와 또 이제 돈을 모으고 거둬들이고 추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은사로 작용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왜 제가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점으로 풀고 있냐면은 대바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토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요. 예. 영의 토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은 육으로 해요. 훈련은 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뭘로 거두냐면은 영으로 거둬요. 열매는 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영과 육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거 심으면 무슨 열매를 건다 그랬어요? 그게 육적인 열매가 와요. 예. 반대로 육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믿음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과 믿음을 더해 주시죠. 그죠? 예. 이게 서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드리는 거는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더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주시는 거고. 예. 이게 참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다 돌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의 이제 끄트머리에 왔어요.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 딱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선포하는 세 편의 긴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장 같은 거예요. 예.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들이죠. 예. 자기의 영적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점을 볼 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유언처럼 남긴 게 뭐냐? 다시 토라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토라를
기억해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게 또한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토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 전 열방 가운데 토라 회복의 역사와 운동을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이 신명기적인 예언과 가르침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 건너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명기적 시편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산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산에 올라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 말이에요. 정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걸 넘어서서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천년왕국, 주님의 오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전 세대, 우리 뭐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었으나 지금 마지막 때에 계시와 열매들이 풀어지고 이 시점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 영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좀 더 말씀에 가까이 되고 이 말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 유산을 물려줄 거냐?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줄 거냐? 아니에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1억 만금을 물려줘도 하나님 나라 오면 재분배돼요. 주님 오시면 다 무너져요. 천년왕국 들어가면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면 죽을똥 살똥해서 물려준 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내 자녀가 하늘의 상급, 영적인 유업, 언약에서부터 흐르는 그것들로 충만해져 있다면 정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세대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복합적인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대바림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토라 앞에 서라 이거예요. 다시 어디 앞에 선다고? 토라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토라 앞에 서는 거예요. 대바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토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은 다시 토라를 외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이에요. 자, 우리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말라기 4장을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 4장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 4장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다시 토라 앞에 세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보는 마지막 때와 토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회하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오늘 이 말라기 4장을 제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푸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셔서 다음 시즌에서도 여러분 견고하게 말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 여러분, 우리가 용광로 불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다니엘 하고 있으니까, 그죠? 풀무불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풀무불이나
용광로 불이나 같은 불, 이게 그 뭐지 구조적으로도 같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광로 불, 풀무불, 이거는 나중에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불같은 환란을 통과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그죠? 예, 심판.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목적이, 우리가 잘 이해되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환란을 왜 통과해야 되냐면은 환란 통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겠다고, 시험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예.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기 증명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도되지 않는 이상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들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물과 불에 통과한 것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정결해 주지.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풀무불은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금 평가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나 없나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풀무불 들어간 거예요. 예, 믿음 때문에. 예, 믿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란이 왜 환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환란인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배도와 미혹과 뭐 짐승의 시스템, 짐승의 표, 뭐 적그리스도 정부, 이게 믿는 우리에게는 환란과 같은 일이지만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일 거예요. 예, 뭐 세상에 공부하지 않아도 뭐 머리에 침만 박으면은 지식이 다운로드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내가 막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조정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매트리스처럼 캡슐 안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 모르나? 우리 애들은 모르죠, 그죠? 미디어에 철저하게 방호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캡슐에 막 담아가지고 사람이 막 공상 가운데 살게 하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 다 개발되고 있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예. 자, 잘 보세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AI 기술을 통하여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죽은 내 자녀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가상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 있잖아요. 고 김광석 씨를 부활시켜가지고 오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똑같이 불러요. 예. 근데 그러면서 막 엄마가 죽은 자녀를 보면서 막 울면서 내 새끼 그러면서 막 이걸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드디어 이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기술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내 부모님과 애들을 클릭 한 번이면 다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나중에 만질 수도 있게끔 만들걸요. 사람 머리 칩 박으면 가능해요. 네. 내가 이미 올해 초에 뉴럴링크에서는 이미 그거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죽은 자녀가, 먼저 죽은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환란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들어가는 거지, 믿음을 평가받으려고 환란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예.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용광로 불같은 날, 풀무불,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믿는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불태우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그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환란이고 풀무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예. 막 처음에 3명이서 이렇게 손붙잡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어라, 저기 뒤에 누군가 하나 더 섰도다 이러면서 막 4명이 있네. 저기 불에 들어갔어요.
그 썩어 없어질 거 다 태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아주 상징적인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들어갈 때에 끌고 옆에 붙잡고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어요. 네, 그게 불에 통과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에 다 살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불에 살라져요, 안 살라져요? 안 살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은 그 상태. 이게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이요, 마지막 때의 교회론이에요. 예, 마지막 때의 교회론. 그래서 우리가 건물도 나중에 없어질 것이고, 예, 우리의 뭐 교회 안에서 자랑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또 그것으로 뭐예요? 이 풀무불의 연단, 환란을 통과하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교회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들이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이것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큰 교회라면 교회를 축소시켜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예.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이제 뭐 보면은 브리스겔라, 아길라나 뭐 루디아처럼 세상에서 물질을 또 수혜해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막 섬기는 이런 일들도 상호작용을 해,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풀무불 교회론. 할렐루야. 아멘. 풀무불 속의 교회. 아멘. 옆에 던지던 자들이 타주거나 이들은 그름 하나 생기지 않고 그대로 더 정결해져 가지고 더 깨끗해져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싹 들어가는. 근데 이거 연단 통과하니까 얘네가 다 뭐가 됐어요? 권위자들이잖아요. 영적 권위가 수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말하는 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바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풀어지는 이 환란의 때와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환란의 때와 심판의 때요, 뭐가 불살라지냐면요, 첫 번째가 교만한 자고요, 두 번째가 악을 행하는 자예요. 자, 교만한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교만이요, 히브리어로 제드라고 했어요. 제드. 히브리어로 제드예요. 예. 제드는 주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와요. 주드. 주드. 그럼 주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주드가 신명기에서 두 번에 딱 걸쳐서 쓰여집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저기서 무슨 단어가 주드일까요? 무법. 그렇죠. 무법자, 무법 있잖아요. 무법하게. 이게 주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20절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저기서 주드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랑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교만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뭐예요? 막 거만한 것들, 막 교만한 것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무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한 뭐가 있어요? 거역이 있어요. 거역. 무법하다. 예. 그리고 제 마음대로, 자아 중심. 자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아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아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라지는 거예요. 통과 못하고. 여러분요, 빨리 토라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율법하게, 무법하게가 아니라 율법하게. 할렐루야.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과 기준이 온전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못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불살라져 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없고 자아 중심,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고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함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준, 악. 여러분 성경에서 악을 뭐라고 말했죠? 악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악의 기원이 선악과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한번 볼게요. 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요. 예. 그럼 선악과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선악과 뭐 상징한다 그랬죠? 토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토라. 예. 토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 선악과랑 쌍둥이 생명나무.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와 선악과 요거부터 할까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토라에 뭐뭐 하라. 예.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 예. 그리고 선악과는 뭐뭐요?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예. 토라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그것을 행하고 먹어라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거예요. 그죠? 뭐뭐 하지 마라는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볼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동상 중앙에 주의 말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동네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이 있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시세처럼 막 먹을 과일이 있고 막 특히 우리 과일 좋아하는 여성 동지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맨날 참 나 과일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뭐, 과일 떨어지면 여보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 가야 돼요. 예. 예. 자기 결혼해가지고 뭐 큰 거 안 바란데 사계절 내내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거. 예. 그러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성 동지들 과일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 남자들은 고기잖아요. 안 그래요? 과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너냐? 그렇군. 앞으로 육식공룡이 되거라. 자, 그냥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별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악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 악은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악이에요. 예. 토라, 야라예요. 그죠? 뭐예요? 조준하다라는 거예요. 조준하다. 딱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조준하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핫하트. 쌍 쌌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빗나감. 쐈는데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빗나가면은 우리가 내 삶을 관역에 적중시킬 수가 없죠. 이걸 죄라, 악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결국에 악이라는 것도 뭘 상징하냐면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자도 그렇고 악한 자도 그렇고 마지막 때 불살라 없어질 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나 교만한 것이나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 그러잖아요. 불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반대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토라라고 얘기하고 율법이라고 말해서 거슬리는 분들은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율법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주의자. 그리고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사람.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얼마나 살고 있고 그 방식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명하면요, 혼미해지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 안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아로 혹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인본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본주의 신학을 배우고 진보 신학을 배우고 좌파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아주 희한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사람 중심의 기독교. 사람 중심의 기독교.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존귀함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이 어디서 아름다워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아니 사랑한다는데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뭐 바람 피고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랑하면 됐지. 그 아름다운 거야. 존중해. 이 희한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움의 존귀함은 언약과 말씀 안에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복음이 주는 자유, 은혜 안에서의 자유, 그것은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지 말씀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의 자유함은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자유,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 근데 오히려 이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추방들, 가라시 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내어지는, 가늠한 자가 되어버리는,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 토라의 시스템 다 뭐 율법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대로 살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살라지고 뿌리와 가지조차도 남기지 않는 게 뭐냐?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교만한 자와 주드, 그리고 뭐야? 악을 행하는 것. 이것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제거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불심판 통과하면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거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완도 가서 전략기하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랑 이게 대화하는데 그런 거 성도들이 예배 때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몰아가면은 거기 딱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막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골프 좋아하는 목사가 집사가 하나 있나 봐요. 골프 좋아하는 집사.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골프를 막 예배 때 30분 동안 막 갔더니 그 성도님이요 그렇게 환란 통과하고 예배 끝나고 골프장 갔대. 그분은 매주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골프 얘기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목회자들이 뭐 성경 가르치지 뭐 다른 거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에서 가르쳐진 게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올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요 이게 찔려요. 아프고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란이죠. 우리 말씀으로 환란 받고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빨리 이게 거룩해지고 해결이 돼야 돼요. 끊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켰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것으로 옷 입고 마지막에 가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갤 때에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 설교 시간도 환란인가요? 축복과 환란이 같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노상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그래도 존만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란도 통과하고 축복도 받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시판 가가지고 거기서 허덕이는 지금의 말씀 듣고 빨리 정신 차리고 회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절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경외. 이 경외하는 지식은 주의 또 토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말라기 4장은요 다 토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 토라 얘기해. 결국 마지막 것은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4절 너희는 내가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보세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말라기 4장 이 너희가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잖아요, 그죠? 저 토라 모세 오경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요, 마지막에 용광로 불 통과하는 그날, 마지막 때, 예. 주님 오시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그날, 예. 그때 이 주님은 다른 걸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법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으로 지금 토라가 회복되어지고 있고, 제가 8년 전에 토라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토라 티처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 쳐보니까 토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 또 몇몇 분들은 제 책과 설교를 영향을 받아서 비스무리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먼저 신세계로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잊혀졌던 토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2절로 돌아가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하는 지식은 이제 토라에서부터 나와요. 예.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닦을게요. 잉크가 갑자기 새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예. 요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 토라를 준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요 뭐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 저 공의로운 해가 뭘 의미할까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재림 예수. 해가 예수와예요. 예수와. 근데 어떤 예수와냐면 재림의 때에 오시는 예수와. 예. 공의로운 해, 예수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토라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와께서 떠올라서,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거죠.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자, 치료하는 광선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요? 치료하는 광선. 그렇죠? 만국을 치료하는 거시기 뭐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배울 때 만국을 치료하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몇 장? 22장 마지막에 그 나왔죠.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 생명나무가요 열매를 맺는데,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만국을 치료한대요.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만국을 치료하는데 그 빛이 임한대요. 자, 보세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것을 풀어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토라를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의 토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토라는 빛이에요. 토라는 빛이에요. 예. 그리고 이 빛은요, 빛은 존재가 아니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따로 있잖아요. 빛이 보통 무엇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요? 태양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빛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 빛의 근원이 태양이거든요. 빛의 근원이 태양이에요. 태양. 예. 그럼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예수와.
그러면 예슈아로 인해서 빛이 비춰진 어둠 가운데, 그죠? 네, 예슈아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슈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럼 예슈아는 뭘 통해서 빛을 비추냐면은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뭐예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누구예요? 예슈아죠, 그죠?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 뭐예요? 예슈아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빛이 예슈아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빛이 있어요. 치료하는 빛. 예. 그러면은 이 토라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비춰질 때 토라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거 치유 사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치유 사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참 치유 사역으로 막 이해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서 성경론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게 잘 들어보세요. 뭘 말하는지. 치료한대요. 이 빛이, 토라가 우리를 치료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나와요, 그죠?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열매도 뭘 해요? 치료해요. 치료. 아까 생명나무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저 생명나무 뭐라 그랬어요? 토라라 그랬죠. 생명나무 토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도 토라고 생명나무도 토라라 그랬죠, 그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먹어야 되는 토라, 그죠? 예. 그럼 잘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 토라에서부터 나오는 열매, 그죠? 그게 우리를 치료하고요. 예. 의의 태양에서부터 비춰지는 빛이 우리를 치료해요. 예, 빛이. 그러면 지금 이 빛이랑 이 생명의 열매랑 뭐예요? 동급이죠.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이 치료하는 빛이랑 치료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빛도 토라고 생명나무 열매도 토라라고 했죠, 그죠? 예,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 토라가 오늘 이 토라가 우리 가운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온전한 토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가 된대요. 예, 치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전제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우리 모든 인類그 질병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그죠? 죄. 예, 죄. 예, 죄. 그죠? 그러니까 이 토라가 비춰져서 우리의 죄를요 치료한대요. 예. 그러면은 그 질병에서부터 치유된 우리는 완치되면은 뭐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회복이 됐다 그러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 Come on. 자, 회복이 됐다. 회복. 야.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죄라는 거는요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 죄는 그걸 가리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고, 뭐 넘어지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뭐 안 좋은 네거티브한 모든 것들을, 하여튼 모든 걸 사용해요. 죄는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못 보게 만들어요.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남루한 겉옷을 벗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러면 이전 것과 남루한 옷과 이 모든 누더기 같은 이 모든 걸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그 애를 뭐로 봐요? 죄 지은 죄인으로 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가지고 막 우리가 하잖아요. 예, 징계하고. 근데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아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아이의 선함과 그 아이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만들고 죄만 보게 죄는 그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죄가 제거되는 역사가 필요해요. 예. 예. 우리가 학교하면서 보면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요 그냥 안 넘어가요. 죄는요 그냥 넘어가면은 그 안에서 더 큰 열매를 맺어요.
누룩과 같아서. 반드시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합당한 죄에 대한 뭐예요? 대가와 처벌과 체벌을 받고 통과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이 토라가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무슨 역사를 이루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형상들과 죄의 악함들을 치료하셔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토라를 준행하는 삶에서 나타나요. 토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이 자가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내가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좋은 말들 다 많은데 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고 했었을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넘어가세요. 자, 주께서 대답하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풀을 먹이는 그걸 보고 뭐에 비유하셨냐면은 18년 동안 귀신에 의해서 매여 있었던 여인이 자유케 되는 걸요, 그걸로 풀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 외양간 있죠? 요 외양간이랑 지금 뭐랑 동급이에요? 사탄의 매임, 묶임, 그죠? 예.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풀어진 이건 뭐예요? 사탄의 매임에서 뭐예요? 자유케 된. 할렐루야. 예. 자유케 된. 예. 무슨 역사? 희년의 역사. 예. 주빌리의 축복이, 그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외양간에서 풀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다 라는 거야. 예.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너희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모든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케 해가지고 너희가, 그러니까 무슨 매임이에요? 죄에 대한 매임. 아까 지금 이 형상 회복이 뭐냐면은 이 형상 회복된 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거든요. 예.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외양간에서 나온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뭐예요? 치료하는 강선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뭐 된 자? 치료된 자, 회복된 자, 자유케 된 자.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죠, 여인을.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토라가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토라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토라. 오늘 이건 뭐예요? 기록된 토라. 오늘 제 침튀기는 설교는 뭐예요? 선포되는 토라. 할렐루야. 예. 이게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말씀의 세 가지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단의 매임과 모든 죄의 매임과 귀신의 매임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뭐예요? 뛰게 하는 거예요. 뛰게. 그러면 여러분, 송아지가 뛴대요. 얘네가 왜 뛰어요? 왜 좋아서 뛰는 거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좌 앞에서 뛰며 경배하는 경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고 사단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과 장애와 귀신에 묶여 있을 때는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율법에 의해서 막혀버려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이 치유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가서 검증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 드려라.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진 가장 큰 결핍이 뭡니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를 섬기러 가야 되는데 휘장이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예요? 내 죄성, 내 자아. 그런데 이게 찢어졌어. 파라츠, 돌파, 회복의 역사. 뭐가 회복돼요? 내가 아버지의 지성소를 섬길 수 있는, 예배로 제단을 섬길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만 일어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인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미래적 현재로 실제적으로 임하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보좌를 섬기는 보좌 앞에서 송아지처럼 춤추는, 뛰면서 춤추는. 아까 보니까 여기 진짜 송아지처럼 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아직 묶여있나? 발이? 오늘 여러분의 발이 송아지처럼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돌파되고 예. 내가 이렇게 딱 하면 하늘을 섬기는 거야. 하늘을 섬기는 거야. 땅을 뒤집으면 땅을 섬기고, 뛰면은 하늘을 섬겨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막 푸른 마리오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예.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지성소를 섬기는 거야. 그 일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보좌 앞에서 춤추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예배하는 경배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윤대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예언과 축복을 할 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보냈냐면은 춤과 예언의 예언적 경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예언적 경배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회복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힘든 게 주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들. 이건 뭐 담임 목사도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특별하게 있는 분들, 제가 예배당 좀 넓은 데를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월십 팀을 딱 세워놓고 그냥 이제 그 강만 써서 이렇게 율동하는 월십 팀 말고요, 영 안에서 함께 경배자들을 춤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춤으로 붙들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앞에 그 사람들 봐도 저절로 막 예! 이렇게 될 정도로 막 경배가, 송아지가 저절로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오늘 그러면 프로페틱 송아지 월시퍼들. 힘들어. 오늘 소리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경배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서 3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그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뛸 때 뭐가 밟혀요? 악인들이 밟히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무리들과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서 뭐예요? 밟히는 거예요. 오늘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오늘 그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돼요? 뱀에게 물려 있어서 안 되나? 그렇잖아.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럼 뒤꿈치에 물린 거에 자유기 된 사람은 뭐예요? 풀려나니까 뛰는 거야. 뛰면서 뭐예요? 뱀의 대가리를 밟아. 옛날에 찬양 사탄 밟아버리세. 밟아. 내가 지금 찬양하는지 설교하는지 모르겠다. 밟는 것들. 거룩한 점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목사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춤추면서 막 뛰면서 이 귀신의 보좌를 밟고 사단의 그 모든 그 좌들을 밟아가지고 예수님의 보좌를 높이는 거룩한 이 예배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잠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극상스러워야 되고, 순복은 극성스러운 교회. 이름 바꿔버릴까? 극성의 극성을 넘어. 우리 예전에 J2J 주한이 박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보면 극성스러운 목사님 밑에 극성스러운 성도들 그래가지고 요즘 엄청 이제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던데, 그건 칭찬이에요 우리한테는. 모든 사단의 이 권자를 밟는 겁니다. 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풀려난 자들, 자유케 된 자들, 혼적인 묶임, 육적인 묶임, 영적인 모든 묶임들 거기서 풀려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풀어내셨어요. 여전히 묶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헌신과 결단과 드려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해가 지날수록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성도님들이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가 돼요.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의지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자들은 확실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결단 아무나 하나요? 시켜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시키는데도 안 하고 막 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원하는 영 안에서 동의,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결단.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발로 밟을 것이고 그들이 누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결론 다 나와 있고 과정도 나와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볼 것들이 계시록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군대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두렵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 번 본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나온다. 브루스 윌리스 귀신이야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저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7인의 때야 예언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4절과 6절 결론 내겠습니다.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보라 야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전에 뭐가 먼저 와요?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요. 이게 뭐냐면요 초림 때는요 이걸 누가 있냐면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뭐예요? 침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핵심이에요.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본질은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금 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였어요?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그 광선 빛 이렇게 삐 하고 나가는 빛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이 초림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는 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본질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소리, 그 선포, 메시지, 말씀, 요한의 입에 붙어 있었던 말씀, 그게 광야의 소리고 그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영이고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엘리야가 옵니다. 엘리야가 와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와요. 예, 오잖아요. 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모든 시즌 가운데 짐승이 가증한 것이 제3성전에 앉게 될 때에 거기서 도망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리고 마지막 후산년 반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들이 애국과 결별하고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광야 라이프 스타일, 광야의 소리. 예.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건데, 이 엘리야는 뭐냐면요, 광야의 소리를 선포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엘리야,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야를 영 혹은 사역이라 그러는데,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진 교회, 성도들, 혹은 뭐 사역자들,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그 광야의 소리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깨우세요. 교회들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자들이 될 것이고 광야의 소리들이 될 것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어린 양이 되길 원치 않아요. 예, 왕 옆에서 서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되길 원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도미니언들이 되길 원해요. 예, 그래서 그 권위와 영광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환난과 고난에도 참여가 돼야 돼요. 영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하거나 부흥회할 때에 달새고도 갈래새고도 이런 것들을 받을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갈래새 고난, 여호수아의 고난, 다니엘의 고난을 받을 자를 동의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11년 목회하면서 정말 숱한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주님 뜻대로 걸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당연하더라고요. 그게 지불이 돼야 권위가 주어져요. 영광이 돼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만 자꾸 사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먹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면은 권위가 얻어지는, 능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럼 이 엘리야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4절에서 말하는 토라의 법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 토라의 법을 기억나게 하는 것.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토라를 가지고 묵상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나누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기 싫다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마지막 때 말라기 선지자의 저 사역을 제가 나름대로 이루는 방법이 유튜브예요. 항상 말하지만 저는 뭐 유튜브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한 나라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많은 주의 종들이 토라를 새롭게 알게 됐고 안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돼서 자기 교회에 풀어내고 있고 영적인 유업을 받고 있어요. 하울란 센터 처치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을 받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은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첫 번째 사역의 증거와 열매들이죠. 그럼 두 번째 엘리야 사역은 뭡니까? 6절, 요거 중요한데요. 그가 아버지의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6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비와 자녀, 아들의 이 세대적 회복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적 회복과 연합. 자, 우리가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발달 심리에 맞춰서 교육을 분할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발달 심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4년 동안 공부했고, 아주 많이 공부했고, 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한 대 다 한꺼번에 싸그리 다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제가 배운 지식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대가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시스템. 이게 아들이 뭘 압니까?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훨씬 왜? 영적인 존재니까. 말씀은요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따라 말씀은 영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다 받아요. 네. 부모님들만 잘하면 돼요. 부모님들만 제한 안 하면 돼요. 우리 아가 뭘 알아요? 훨씬 많이 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품에 넣지 않고 자꾸 내 품에 안으려고 하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하고. 오늘 그 잠언서 말씀처럼 훈계와 아비의 훈계가 있어야 돼요. 아비의 훈계가. 근데 요즘 세대 부모님들 보면 아비의 훈계가 안 먹히는 자녀들 있죠. 이미 깨진 거예요. 연합이. 연합이 이미 깨진 거예요. 저한테 숱하게 전화 와요. 육지에서 막. 이번에도 뭐 누가 그 휴가 오면은 꼭 만나서 상담해 달라고 2시간만.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집을 나가버렸대. 그래서 막 이제 너무 부모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냐. 이제 와서 그걸 답답해하면 어떡하냐. 분명히 그 징조가 5살 때부터 나타났을 텐데, 2살 때부터도 나타났을 텐데, 그때는 말씀으로 영역 안 하고 뭐 사랑가. 우리가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본주의가요. 제가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교육학이 다 인본주의로 흐르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교육학대로 흘러가잖아요. 좀 여러분의 자녀는요 절대로 공교육에 풀어놔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깨져요. 부모 사이의 관계 다 무조건 깨지고,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다 좌파교육과 진보교육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학생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인권 따지면서 자식이요 부모를 경찰에다 고발을 해요. 좌파교육과 진보교육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의 해체가 그 안에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가정 해체가. 근데 여러분 정통적 교육, 인문고전만 가르쳐 받아요. 성경이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문고전 가르치면서 소학도 가르치고 경목여결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정약용의 그 유배지에서 온 편지도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이게 고등 학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효제 충신이에요. 4가지. 부모에 대해서 이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공부 왜 하냐? 효도하려고. 우리 공부 왜 시킵니까? 대학 보내려고. 거기서부터 깨진 거예요. 인간성의 말살. 애들을 이 경제 구조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양산해내고자 하는 그런 그 양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빠져 있죠. 왜? 돈이 거기에 따라오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인문고전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참 놀랐던 게 지식의 근본은 효제. 독서의 목적은 효제. 책을 왜 읽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우와, 멋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게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아비 세대를부터도 이미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에 이미 쩔어 있어요. 뭐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시스템 얘기하지만 우리도 아직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철저하게 세계관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까?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먼저 세워지고 말씀의 세계관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미디어를 분별하면서 보는 건 상관없어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세상적인 관념이 들어오고 세상에 가르치고 세계관이 세워져 버리면 그 아이들 커서요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사역할 때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청소년 때 그렇게 뜨겁게 애들 불붙게 해가지고 대학 보냈는데 대학 1년 2년 만에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이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교육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요. 자녀들의 순종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족의 연합이 살아나야 돼요. 자식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에게 거역하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과 훈계로 대해야 돼요.
예, 말씀을 먹여야 돼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바라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깨져 있다는,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고 훈련시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제로 달려가고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잘하게 하는 아이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가 뭘 알아요? 아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 입안에 원수를 잠자케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도 권위를요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예. 오늘 내 자녀들에게 그냥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애들 막 언덕길로 나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맨날 술 처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럴 때 나한테 와가지고 울며불며 살려달라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엇나가지 마세요. 함께 가셔야 돼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한 텀으로 가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보호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너 나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를 하면 돼요. 됩니다. 돼요. 되잖아요.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안 되니? 안 된다 싶으면 이따 목욕실로 내려오도록. 제가 늘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게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가르칠 때는 부모님들이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걸 다 풀어주는 게 부모님이에요. 막. 예배 때 제발 좀 안고 있지만 하는데 맨날 찬을 거 안고 앉아있고, 하지 말라고 꼭 해요. 미디어 보여주지만 하는데 한편은 괜찮지. 그게 틈이 돼가지고 막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보고 막. 애들이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를 미디어로, 여러분 뭐 스트레스 미디어만 풀었어요? 난 어렸을 때만 싸돌아다녔는데 열심히 그냥 바다 가고 막 고기 잡고 막. 그러면 뭐 TV 보면 스트레스 날라가면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우리가 왜 예시바 학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교육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대학 보내려고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양산품들 만들려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보좌를 섬기는 예배자들, 경배자들,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저는요, 우리 애들 대학 안 가도 돼요.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래요. 꼭 대학 가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는 연령대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10대들, 10대 이하들, 젖먹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의 보좌와 제단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마음 다시 잡으세요. 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한 텀으로 가게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조금만 안 돼 그랬을 때 애가 막 집어 던지고 막 안 한다고 집 나가고 막 그러면은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좋은 걸 해주겠던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시 하나 되게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미 여러분의 통제에 벗어나 있다면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살리려면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아직 우리 자녀들의 그 훈련이 들어가고 있다면 더 열심히 초심을 잡으세요.
예시학교 처음 보낼 때 우리가 우리 애들 공교육에서 빼서 홈스쿨하고 대안학교하고 할 때에 그때 초심이 뭐였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야 말라기 4장 6절이 회복이 돼요. 예. 말라기 4장 6절. 우리 옛날에 선십 할 때 박정희 목사가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우리 아는 스마트폰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걔가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를 했대요.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를 했대요. 우리 아는요 스마트폰도 안 하고요 게임도 안 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애가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애가 이제 다 컸잖아요. 40 의사가 됐대요.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운 아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자기가. 스마트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 교회 안 가고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잘한다.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와서 권사님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지겠습니까? 물론 성령 역사하시면 되죠. 애초에 그런 그림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예. 공부만 잘하면 장땡입니까? 아니에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거역하는 데 쓸 거고, 그 좋은 머리로 죄 짓는 데 쓸 거고, 그 좋은 머리 돈 벌어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쓸 건데, 차라리 거룩한 미련한 바보가 나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나아요. 영어 단어 쓸 때 지저스밖에 모르는 애가 훨씬 나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뭐 우리 와이프 대학원 나오고 뭐 많이 해봤지만 그게 인생 사는데 크게 도움, 여러분들 다 그게 많이 도움 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학은요 필요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필요하면 가야죠.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도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주에 나는 섬길 건데. 나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마지막 때에 자급자족 시스템에서 뭐 서울대 나온 애가 필요하겠어요? 농사 잘 지는 애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농사입니다. 나는 뭐 다른 거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모여서 돈은 못 벌어와도 고기 잘 잡는 애들, 농사 잘 지는 애들. 내가 이번에 박정희 목사한테 대화를 하면서 환란 때 키워야 될 그 동물을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닭을 키웠잖아요. 근데 닭이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환란의 때 피해서 숨어서 키워야 되는데 얘가 너무 시끄러워요, 닭이. 근데 여러분 토끼가요, 토끼가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번식을 한대요. 근데 얘가 소리도 안 나. 환란 통과할 때 토끼탕으로 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토끼 권위자가 생각이 되겠다. 토끼만. 그래서 저 정인 목사님 나는 둘이서 우리가 토끼 요리를 개발하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완도에는 토끼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토끼 농장에 있던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쪽 면에서 완도가 앞서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혹시 토끼 농장 관심 있으면 좀 이렇게 토끼. 차라리 그런 거 하는 애가 낫지 뭐. 삼성전자 필요 없어요. LG전자도 필요 없고 애플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환란 때에 다 나와야 될 거. 거기 있다가는 그냥 다니엘처럼 생명 걸고 거기서 버티든지. 우리 신앙의 논점이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중심이고 방향이고 비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풀어지고 잡이 풀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풀어져야 돼요. 말만 마지막 때 하면 안 돼요.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실제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기도의 집하는 몇몇 목사님들은요 벌써 그 계산하고 있어요. 1인당 후 3년 반 통과할 때 드는 비용들 다 계산해가지고 물세 뭐 이래가지고 다 계산해서 1인당 얼마 필요하냐, 그때를 위해서 재정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강의할 건데, 재정 돌파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할 때가 와요. 저도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많이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환란 공동체, 재림 공동체 만들 수 있는 땅, 건물, 혹은 뭐 어떤 그 자급자족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랑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삶은 완전 바벨론에 살면서 말씀만 뭐 마지막 때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빨리 쓸어 담고 준비할 거 빨리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화가 사인이 왔을 때 결단하며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말씀 정리하면은 오늘 마지막 때에 토라로 우리를 다시 세팅하실 것이고, 엘리야 사역이 풀어지는데 엘리야 사역의 첫 번째는 뭡니까?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사역.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이게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풀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풀어져야 되고, 교육계 안에서도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 괜찮아요. 대안학교 힘드시면 홈스쿨링 하셔도 됩니다. 홈스쿨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엔타임의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